우리나라에서 가장 강한 사람들이 누구일까? 해병대 출신일까? 특전사 출신일까? 아니면 경찰, 특공대 출신들이 제일 강할까? 누가 우리나라에서 제일 강할까요? 네? 그때 딱 알았어. 네. 엄마들이 우리나라에 제일 강하대요, 엄마들이. 경찰 특공대도 아니고, 해병대 출신도 아니고, 특전사 출신도 아니고, 아줌마들이 제일 강하다, 아줌마들. 아줌마의 힘이 한국의 힘이다. 따라합시다. 아줌마의 힘이 한국의 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줌마들은 세계적으로 연구 대상이라고 그래요. 연구 대상. 그래서 한국 아줌마들에 대해서 재미난 표현들을 좀 했더라고요. 좀 말씀드릴게요. 아가씨 때하고 아줌마 때하고 차이점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가씨 때는 어떻게 해요? 굉장히 수줍죠. 그렇죠? 수줍습니다. 그 다음에 굉장히 연약한 듯한 모습이지. 근데 아줌마가 탁 되면 어때요? 아주 강해집니다. 사나워집니다. 난폭해지는 게 아줌마들. 그렇게 연약한 듯 보이고 그렇게 수줍은 듯이 보이는데 아줌마가 되면 딱 변하는 거죠. 어떻게 변할까? 좀 구체적으로 표현한 사람들이 있더라고 보니까 샤워하고 나오는 장면이 다르다는, 모습이 다르다는 거예요. 아가씨 때는 샤워를 하고 나올 때 수건을 어디에 두르냐면 몸에 두른대요, 몸에. 아줌마가 되면 샤워하고 나올 때 수건을 어디다 두른지 아세요? 머리에 두른대요, 머리에. 그 차이래요, 그 차이. 두 번째 차이가 어떤 차이가 있냐면요. 미용실에 가면 또 달라져요. 미용실에 가면 아가씨 때는 미용실 사람에게 예쁘게 해주세요 라고 합니다. 뭐 파마를 넣어도 뭐든 예쁘게 해주세요. 근데 아줌마들이 미용실에 가면 이 언어가 달라져요. 어떻게 달라진지 아세요? 오래가게 해주세요. 오래가게 해주세요. 또 뭐가 차이 나냐면은 여러분 그 버스 탈 때 보면 차이는, 아가씨 때는 그 작은 지갑에 든 카드를 카드 단말기에 딱 대잖아요. 그런데 아줌마가 되면 달라져요. 지갑에 든 카드를 딱 갖다 대는 거잖아. 가방채요. 가방채. 가방채. 근데 뷔페집에 가면 또 달라진대. 뷔페집에 가면 뭐가 달라지냐? 이 아가씨 때는요, 음식을 그냥 접시에다가 그릇에다가 조금 가져와서 그냥 허기만 그냥 달랠 정도로 먹어요. 아줌마들은요, 그릇에다가 가득 담아 실컷 먹어요. 2번, 3번 실컷 먹습니다. 또 일부러 나중에 실컷 가져요. 왜요? 싸가려고. 싸가려고. 근데 어떤 분들은, 이 아줌마들은 뭐냐면은 또 가방에다가 또 비닐까지 넣어서 가져와요. 또 비닐까지. 왜요? 비닐을 넣어요? 싸가려고. 이렇게 한국 아줌마가 되면, 아가씨 아줌마는 그렇게 수줍하고 연약하던 이 아가씨들이 결혼만 하면 아줌마만 되면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강해지는 거예요. 그냥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자녀들 기르라, 또 남편 뒷바라지 하려, 그렇게 이렇게 변할 수밖에 없고 이렇게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나이를 먹으면, 세월이 흐르면 당연히 변하는 거예요. 그렇죠? 변하는 게, 저는 이렇게 연약한 여인이 강해진다, 저는 좋은 쪽으로 저는 이야기한 거예요. 좋은 쪽으로. 여러분 어떻게 들을지 모르겠지만, 사람은 나이를 먹으면, 세월이 흐르면 변해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근데 문제는 변하지 않는 게 문제거든. 변하지. 여러분, 어린 아이들이 세월이 가면
나이를 먹으면 점점 자라야 하잖아요. 그렇죠. 자라야 하고 좀 변해야 하고 조금 이제는 초등학생, 중학생이 되면은 이제 초등학생 그 태를 좀 벗어나야 하는데 자라지 않는다고 그러면 변하지 않는다고 그러면 여전히 유아티 가다고 그러면 어때요? 부모 마음 어때요? 부모 마음 찢어지잖아요. 찢어지죠. 고통스러운 거, 고통스러운 거. 그러지 않겠어요? 저는 하나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 믿는 세월과 함께 또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 세월과 함께 내 신앙도 자라야 하는데 여전히 신앙을 마치 유아틱이에요. 어린아이의 신앙에 머물러 있어요. 그러면 누가 고통스럽겠어요? 자녀가 안 자라면 부모가 고통스럽잖아요.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신앙이 안 자라요. 누가 고통스럽겠어요? 담임 목사가 고통스럽겠어요? 물론 저도 마음이 아프죠. 근데 여러분 가장 고통스러워하는 분이 계세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마음이 아파하고 마음이 찢어지고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신앙이 세월과 함께 연륜과 함께 여러분의 신앙이 반드시 자라야 믿으시면 아멘. 아멘이요. 저거 밥을 안 먹고 오셨는가 봐. 아멘. 아멘. 자라야 돼. 성숙해야 돼.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성숙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해요. 내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 내가 신앙이 성숙되어 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신앙의 연륜과 성숙과는 아무 별개의 문제예요. 내가 목사가 되고 내가 권사가 되면 내가 신앙이 내가 성숙되어졌을 것이다. 천만의 말씀이 직분과 신앙의 성숙과 아무 관계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하면 내가 교회 봉사를 많이 하고 내가 교회 공헌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신앙이 성숙되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교회 봉사와 교회 공헌과 신앙의 성숙과는 아무 별개의 사건이에요. 여러분요. 상관없어요. 여러분요. 사람들 그렇게 착각하고 있어요. 오래 믿으면 내가 직분을 받으며 봉사를 많이 하면 내가 신앙이 성숙되었을 거다.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신앙의 성숙은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느냐 하면 야고보서 1장 5절까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시험을 대하는 자세, 시험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이것이 1장이다. 1장. 2장에서는 뭘 이야기해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대하는 태도를 보면 저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어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해요. 근데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사람을 차별하지 않습니다. 외적인 것 때문에 차별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3장은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말에 대한 자세, 태도를 알 수 있다고 그래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말이 어떠냐면 굉장히 은혜스러워요. 덕스러워요. 남에게 상처를 안 줘요. 그 사람이 신앙에 성숙한 사람이에요. 4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그 갈등에 대한 자세, 태도를 알 수 있다는 신앙에 성숙한 사람은 어떤 갈등의 문제가 생기면 하여튼간에 그것을 화해하려고 그럽니다. 화목하려고 그럽니다. 잘 조화롭게 해결하려고 그럽니다. 근데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갈등을 자꾸 유발해요. 마지막에 야고보서 5장은 물질에서 이야기하잖아요. 성숙한 사람은 물질에 대한 자세, 태도가 달라요. 성숙하지 못한 사람은 물질에 집착합니다. 물질에 생명을 겁니다. 물질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게 성숙의 일이랍니다. 그 사람이 대하는 자세, 시험과 사람과 말과 이 갈등과 물질을 대하는 자세,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성숙도를 알 수 있다. 지난주에 첫 번째 말씀했죠. 성숙한 사람은 시험을 대하는 자세가 다릅니다. 성숙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시험이 다가올 때 그것이 테스트가 되든 트라이얼, 시련이 되든 템프테이션은 아닙니다. 제가 지난주 3T라고 했죠. 테스트, 트라이얼, 템프테이션. 테스트는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체자가 하나님이에요. 템프테이션은 뭐예요? 주체자가 마귀고 이게 사탄이에요. 우리를 넘어뜨리는. 트라이얼은 주체자가 여러 가지예요.
뭐 내가 부지에서 생길 수 있고 환경 때문에 생길 수 있고, 근데 이 트라이얼은 시련은 하나님이 주도자는 아닌데, 테스트는 하나님이 주도자인데 트라이얼은 하나님이 주도자는 아니라 하나님이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용. 그러면 시련을, 성숙한 사람은 시련이 다가오면 그 시련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따라합시다. 성숙한 사람은 시련을 기뻐한다. 지난주에 말씀했죠. 내 형제보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여러 가지 트라이얼 시련을 당하거든, 온전히, 그쵸? 온전히입니다. joy는 joy. all joy, full joy. 온전히, 완전히, 충만히 기뻐하라, 충만히. 그러니까 성숙한 사람은 시련이 다가오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은 원망합니다, 불평합니다, 짜증냅니다, 화를 냅니다, 분노를 합니다. 그러나 성숙한 사람은 시련이 다가오면 어떻게 해요? 기쁘게 해요, 기쁨. 여러분, 로마서 5장 3절 5절 보시죠.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따라합시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같은 말이잖아요, 여러분. 야고보가 이야기했던 거나 바울이 이야기했던 거나 뭐라고 해요? 시험을 당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바울도 로마서에서 우리가 환난 중에 즐거워하는, 왜 환난 즐거워하냐?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확신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할 때 성숙한 사람은 즐거워해요. 환난은 인내를 낳는 거예요. 일단은 인내를 이루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환난이 다가오면 어떻게 하느냐 하면, 따라합시다. 인내한다. 인내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게 뭐냐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완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환난 중에 즐거워한다. 환난은 인내를 낳다. 인내할 때 우리가 막 이를 악물고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환난이 다가오면 이를 갈면서 이렇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두고 보자. 내가 언젠가는 내가 복수할 때가 있을 것이다. 그렇게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신세 타락하면서 아이고 내 신세야, 내 모양이 왜 꼴인고, 신세 타락하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에요. 따라합시다.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신앙이 성숙한 사람은 인내를 하는데, 환난 중에 인내를 하는데 어떻게 인내하느냐 중요한 거예요.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는 거예요. 이를 악물면서 인내하는 게 아니고, 복수를 여러분 이렇게 갈면서 내가 복수를 생각하면 인내하는 게 아니고,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인내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시련을 주시는 목적이 있어요. 시련을 주시는 목적은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기 있어요. 인내의 사람. 예, 우리가 인내 사람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저절로 얻어지는 덕목이 아니라, 인내는요,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에요. 따라합시다.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다. 자절로 우리 성품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인내는 시련을 통해서 얻어지는 덕목이에요. 그래서 오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시련이 무엇을 만든다고요? 인내를 만들어요. 시련은. 이게 우리가 인내라는 것은, 나는 저절로, 나는 타고난 성품에 나는 인내의 사람이야. 인고의 사람이야. 나는 원래 태어날 때부터 원래 나는 잘 참는 사람이야. 그래서 한 사람도 없어요. 무엇을 통해서 인내가 만들어지냐면 시련을 통해서 만들어져요. 시련이 없는 사람은 인내를 못해요, 여러분. 시련.
이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만들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시련을 허락하시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생활하잖아요. 40년 동안 생활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만히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가장 부족한 그 부분이 뭔가.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면 한심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심한데 그 모습이 꼭 그 모습인데 제 모습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제일 부족한 부분은 제일 연약한 부분이 뭐냐면 인내가 부족했어요. 인내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해방될 때 어떻게 해방됐어요? 모세를 통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해방됐잖아요. 그렇죠? 해방되자마자 홍해바다를 어떻게 건너요? 육지처럼 건너잖아요. 하나님의 기적으로 그러잖아요. 광야에 딱 가보니까 뭐가 없어요. 먹을 거 없잖아요. 매일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죠. 해질녘에는 메추리를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낮에는 얼마나 덥습니까? 하나님은 그래서 하늘에 불기둥을 두시죠. 밤에는 얼마나 춥습니까? 불기둥을 하나님 두시죠. 그들이 하나님 보호하시잖아요. 광야에는 뭐가 없어요? 물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석을 쳐서 무엇을 내려요? 물을 내게 하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게 보면 매일매일 기적을 경험하고 매일매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저 같으면 이 정도 하나님의 기적 베푸고 이 정도 내게 은혜를 보면 그 인내해야잖아요. 인내해야잖아요. 이 정도 은혜를 받았으면 이 정도 기적을 체험했으면 인내해야잖아요. 좀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보세요. 그때 조금만 어려움이 와도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불평하고 하나님을 불평한 것을 볼 수 있잖아요. 끊임없이 이 불평이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40년 동안 도왔느냐? 여러분 너무 잡아도 이 광야는요 한 달이면 충분히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빠르면 일주일이고요. 늦어도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뺑뺑 돈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걸 몇 년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 훈련시켜요. 무슨 훈련을 시키냐? 인내의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너희들이 인내의 사람이 되어야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또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우리 식으로 말하면 뺑뺑이 돌린 거예요. 뺑뺑이. 왜 뺑뺑이 돌려요? 인내가 부족해요. 인내하라! 인내하라!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10년도 아니고 여러분요 한 세대가 30년을 보면 한 세대를 더 지나도록 40년 동안 훈련시켜요. 무슨 훈련을 시켰느냐? 하나의 인내 훈련이 있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에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훈련을, 이게 시련을 통해서 나를 인내 사람을 만듭니다. 하나님 왜 나를 인내 사람을 만들까? 그 이유가 있어요. 두 가지 이유입니다. 왜 인내를 온전히 이루려 할까요? 인내를 통해 신앙의 인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인내하지 못하면 절대 신앙의 인격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인격을 이룰 수 없어요. 오늘 찾아봅시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이유를 이야기해요. 왜냐하면 우리 식으로 말하면 왜냐하면 왜 인내가 너희들이 온전히 이루어야 하느냐 그 이유를 이야기해요. 이는 너희는 온전하다는 말은 어떤 목적지에 올려져서 목적지에 달성하다는 건데 목적지에 도달하다. 온전한 목적지에 도달하다. 그러니까 군인들 이제 신입병들이 훈련을 통해서 훌륭한 군인이 되는 거죠. 그렇죠? 기술자도 그냥 되나요? 어떤 숙련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숙련군이 되잖아요. 기술자 되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도 그렇게 훌륭한 군인처럼 숙련군처럼 온전하고 구비한다는 말은 원래 뜻은 뭐냐면 흠이 없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보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릴 때 첫 번째 뭐냐면은 흠이 없어야 돼. 흠이 없어야 돼. 오히려
너희는 온전하고 흠이 없게 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신앙의 인격을 이루도록, 신앙의 인격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너희에게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인내를 해야 너희들이 신앙의 인격자가 되기 때문에 너희들이 인내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시련의 본질이에요. 시련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시련을 허락하신 거예요. 지금 48분인가요? 40분인가요? 48분인가요? 40분인가요? 깜짝 놀랐습니다. 벌써 반도 안 했는데. 저는 여러분 인내의 사람 하면,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성숙한 사람을 들라고 그러면 저는 구약 성경 저는 요셉을 들고요, 신약 성경 저는 바울을 듭니다. 환난을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완성된 사람, 구약은 요셉, 신약은 바울을 드는데요. 여러분 요셉을 잘 알다시피 한 17세 어린 나이에 형들에 의해서 노예로 팔려지죠. 은 20, 우리로 말하면 한 200만 원 정도 될까요? 200만 원 채 안 될 거예요. 잘난 체 한다고, 아버지한테 사랑받는다고 형들이, 남도 아닌 형들이 그것도 노예로 팔아버려요. 다른 나라 노예로. 그것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가족한테 버림받는다는 것처럼 여러분 고통스러운 게 없거든요. 그래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마침 누구 집에 팔려가요? 보디발 집에 팔려가죠. 보디발 집에서 충성합니다. 거기서 인정해서 총무가 됩니다. 모든 자산을 관리합니다. 그런데 보디발의 아내가 흠모하는 거예요. 유혹이 안 넘어가니까 오히려 역으로 고소하죠. 그래서 이 요셉이 어디에 갑니까? 요셉이 감옥에 가잖아요. 감옥 생활을 몇 년 하는지 아세요? 억울한 누명 때문에 무려 10년 해요. 10년. 근데 마침 감옥에 가서 감옥 생활 하고 있는데, 원래 같으면은 셔프라고 하죠. 셔프. 요즘은 TV에 보면 다 셔프 뜨잖아요. 그렇죠? 나는 이렇게 셔프가 뜰 줄은 몰랐어요. 최고로 요즘 돈 잘 벌고 인기 잘 나가는 사람들이, 옛날에 남자가 뭐 주방에 들어간다, 남자가 뭐 음식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봤어요? 옛날에는 남자가 째째하게 말이야 이게. 근데 요즘은 샤프 하면 최고 인기 있잖아요. 샤프. 요셉이 감옥에 있는데 두 샤프가 들어와. 떡 만드는 샤프하고 술 만드는 샤프가 들어와. 두 사람이 꿈을 꾸어. 이 꿈을 요셉이 해석해줘요. 그 꿈대로 술을 만드는 샤프가 이렇게 자유함을 누려요. 근데 나가자마자 요셉을 잊어버려. 근데 그때 마침 바로 가는 꿈을 꾸는데 누구도 해석을 못해요. 근데 마침 그때 술을 만드는 샤프가 요셉을 생각해요. 옛날에 요셉이 내 꿈을 해석했지? 그 꿈대로 내가 자유함을 누리고 해방을 누렸지? 석방됐지? 그래서 그 바로에게 누구를 소개해주냐면 요셉을 소개해줘요. 그래서 요셉이 바로의 꿈을 해석해주죠. 그래서 어느 갑자기 제수가 뭐가 되냐면, 갑자기 요셉의 지혜를 인정받아서 애굽의 총리가 되잖아요. 애굽의 총리가 됐어. 그래서 그 바로의 꿈은 뭐냐면은 곧 기근이 닥친다. 기근이 닥치니까 곧 그래서 식량을 준비하는 거야. 식량을 준비하라. 그래서 애굽은 그 해마다 곧 닥칠 그 기근을 생각하면 식량을 준비하는데, 가나안 땅에 사는 형들은 모르잖아요. 그 기근 때문에 식량이 떨어졌어. 그래서 형들이 식량을 구하러 오더냐. 애굽에 왔어. 애굽에 왔는데 차마 자기들이 판 동생이 총리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요. 꿈에 생각했겠어요. 그러니까 총리가 이렇게 있어요. 세계를 접했던 애굽의 총리가 돼 있어요. 얼마나 여러분 다리가 떨렸겠어요. 아마 사시나무 떨린 것처럼 떨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자기 아버지 야곱이 살아있을 때는 형들 생각할 때 동생이 우리한테 보호가 안 왔지만 마침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죽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걱정한 거예요. 저 아버지 때문에 동생이 우리를 지금 보복하지 않았는데 이제는 아버지가 죽었으니 우리를 보복할 것이다. 그렇게 걱정하고 있는데 벌써 요셉이요 어떻게 표현한가 볼까요? 창세기 50장이 나옵니다. 그의 형들이 또 친히 와서 요셉의 앞에 엎드려 이르되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형입니다. 말하지 않아요. 종들입니다. 요셉이 그들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당신은 나를 헤아렸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은 두려워하지 마소.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리리라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이루하였더라. 여러분 얼마나 이 요셉이 그런 시련을 통해서 환난을 통해서 얼마나 훌륭한 인격이 됩니까? 저 같으면 복수의 칼을 갈면서 그래 때 잘 만났다. 이제 아버지도 죽고 내가 맘껏 너희들 내가 복수하고 말이라 그랬을 건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니까 하나님이 서로 바꾸시다. 백성들의 생명을 구원하라고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내가 당신들뿐만 아니라 당신의 자녀들도 기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요셉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의 인격자가 되어요. 믿으시면 아멘. 아멘. 두 번째 여러분 바울인데요. 우리 김명철 장로님 안 보이시나요? 계셔요? 예? 내려가 계셔요? 안 오셨어요? 몸이 안 좋으신가 보다. 하필이면 고은영원사 꼭 전해주세요.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전도할 때 혼자 전도하는 법이 없어요. 항상 팀이 전도팀. 처음에 초대 기독교의 첫 선교사들도 팀 소고 안디옥 교회가 선교사를 이제 파송하잖아요. 팀이에요, 세상에. 바울과 바나바와 마가. 팀으로 보세요. 제가 볼 때는 최소한 10명 이상이 됩니다. 거기서 밥하는 사람, 거기서 또 짐 뿌리는 사람, 또 여러 심부름하는 사람, 최소한 10명 이상 정도 됐어요. 10명 이상 정도. 근데 메인이 뭐냐면은 바울이고, 이 마가고, 그 다음에 바나바고. 세 사람이 이제 팀에서 전도를 선교여행을 가는데 1차 세계 전도회 때 마가가 이 사람은 굉장한 어떤 그 온실 속에 자란 사람이에요. 어려움에서 자란 사람인데 전도 딱 가보니까 마음은 좋았는데 열정 갖고 했는데 너무 힘들어. 너무 힘드니까 마가가 더 와버려요. 누가 화가 났어요? 바울은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인은요 바늘로 찔러도요 피 안 나와요. 이 사람은. 여러분 한번 시험에서 바늘로 찔러면 피 나와요? 안 나와요? 네? 나와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은요 융통성이 없고요 자기 주장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해가지고 탈변을 넣는 사람이 바로 누구냐면 이 바리새인. 바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화가 난 거예요, 바울이. 아니 힘들다고 더 돌아가? 그럼 우리는 전도 어떻게 하라고? 근데 1차 전도했던 거 2차 전도를 가려고 그러는데 이 마가는 누구냐면 바나바의 조카의 생질이거든요. 그런데 2차 전도 가려고 마가가 또 탁 나서는 거예요. 나도 좀 끼워주세요. 나도 좀 따라갈게요. 그러니까. 근데 바나바는 마음이 착한 사람이라 그래 같이 가자 하는데 이 바리새인 융통성이 없는 자기 주장이 강했던 딱 잘라요. 넌 안 돼. 1차 전도회 때 너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전도회에 피해를 받는데 또 하겠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요. 다 일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찢어집니다. 그래서 바울은 혼자 전도여행을 하고 바나바는 누구를 데리고 가느냐 하면은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유약했던 이 마가가요, 나중에는 바나바와 함께 전도팀이 됩니다. 그 다음에는 나중에는 베드로와 함께 전도팀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가가 얼마나 성숙한지 아세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마가가 성숙하게 돼요. 마가복음을 기록할 정도로.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나중에는 그런 많은 환난을 겪지요. 곳곳마다 어려움 겪습니다. 곳곳마다 맞아 죽을 뻔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 환난을 통해서 이 바울이, 바리새인이었던 이 바울이, 자기 주장이 강했던 이 바울이 어떻게 변한지 아세요? 디모데후서 4장인데, 디모데후서 4장은 바울이 죽음 직전에 기록한 거예요. 제일 나중에 기록한 거예요.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디모데에게 이야기가, 내가라면 디모데야, 네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옛날에는 어땠어요? 난 내 일에 유익한 것이라 해로운 사람이라, 내 일에 가는 일에 해코지 하는 사람이라, 방해하는 사람이라 장애물이라 생각했던 이 바울이 환난을 통해서 다 따뜻하게 포용해 주잖아요. 그렇죠? 포용해 주잖아요. 너그러워지잖아요. 온유한 사람이 되잖아요. 다 품어주는 사람이 되잖아요. 여러분, 만일 바울이 환난이 없었다 그러면, 환난을 통해서 인내하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여러분 인격이 이렇게 다 이렇게 훌륭하게 됐겠어요? 하나님은 환난을 허락하신 이유는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을 만들고, 인내를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인격이 다듬어지기 때문이에요. 모난 부분이 여러분 다듬어져요. 둥글둥글하게. 믿으시면 아멘. 제가 진짜 또 현란했던 이야기를 제가 처음에 빠뜨려 버렸어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처음에는 전도팀으로 했어요. 바울, 바나바, 마가. 혼자 예수님도 항상 전도 다닐 때는 여러분 항상 둘이 짝을 돼서 전도 보내요. 혼자는 없어요. 혼자. 전도팀.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전도팀을 만들어요. 전도팀. 저는 일단 4개 전도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그래서 우리 김명재 장로님 계시는 거예요. 저는 5개 팀을 우선 만들려고 그래요. 5개 팀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박 목사님 전도팀, 아멘. 네. 저도 전도팀, 2 장로님 전도팀, 그다음에 이윤순 집사님 전도팀. 이윤순 집사님은 전도팀 이미 이루어졌어요. 5사람. 그러니까 협력해서 영혼을 공략하는 협력해서. 한 사람은 복음으로 설득을 하고, 한 사람은 뒤에서 기도하고, 한 사람은 전도 대상을 찾고, 전도 대상을 찾으면 함께 찾아가고, 기도하면서 복음도 제시하면서 함께하는, 혼자는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이윤순 집사님 전도팀은 제가 이름까지 정해졌어요. 어떤 빌립 전도팀. 따라합시다. 빌립 전도팀. 사도행전 8장에 나오는, 여러분, 이 평신도 가운데 가장 왕성하게 그런 열매 맺는 전도팀이 누구냐면은 빌립 사도가 아니라, 제자가 아니라 빌립 집사예요. 빌립 집사. 사마리아, 이방 땅 사마리아가 전체가 다 빌립의 전도에서 다 돌아옵니다. 마술사가 돌아옵니다. 에디오피아 메시가 빌립 집사에 의해서 전도됩니다. 한번 사도행전 8장에 보면은요, 빌립의 전도 역사가 얼마나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는가. 처음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거든요. 바울이 2절에 빌립이 있어요. 빌립. 그래서 제가 빌립 전도팀이에요. 5사람. 아멘. 빌립 전도팀. 일단 저 빼놓고 먼저 3분이 2주 기간 동안에 나와 전도팀을 때 잘 팀이니까 잘 맞아야 하거든요. 잘 맞아야 돼.
내가 누구하고 전도팀을 만들었으면 잘 전도될 수 있는가. 먼저 세 분에게 먼저 기회를 드리겠어요. 기도하면서 전도팀을 여러분이 선정하시고 자원자를 뽑으세요. 몇 사람이요? 5사람. 이제 장로님, 목사님 빼놓으면 4사람 전도팀을 구속해 만드는 거예요. 4사람. 그래서 5사람이 전도팀이 돼가지고 전도가 만약 여러분이 전도가 되어지면 교회에서는 아주 아낌없이 재정 지원할 거예요. 결정은 제가 합니다. 100만 원 할 수도 있고 100만 원이 전도팀 전도하라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자금을 이렇게 지원할 수도 있고 제가 기분이 좋으면 여러분 1000만 원도 저 지원할 수 있고 그래요. 저는 매덕 쓰려고 그래요. 전도하는데 매덕 쓰려고 그래요. 근데 안 믿어 성도들이. 전 매덕 쓰고 싶은데 저는 예배당 건축하는 것보다 저는 전도하는데 저는 매덕을 쓰고 싶은데 성도들이 안 믿어. 결정은 제가 해요. 여러분 마음껏 전도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전도 왔던 애 뒤에서 전도팀에게 줄 거예요. 전도팀에게. 그래서 전도팀들이 같이 전도팀들이 모여서 커피도 마실 수 있고 밥도 먹을 수 있고 여행도 갈 수도 있고 수요도 갈 수 있고 다 합니다. 개인만 착복 안 하면 아낌없이 전도에 투자하려고 전도하시. 아멘. 개인이 주는 게 아니라 팀에게 주는 취임이에요. 뭐도 된다? 여행도 된다. 뭐도 된다? 회의여행도 된다. 한 영혼이 얼마나 귀하다? 천하보다 귀하다. 믿으시면 아멘. 시간이 다 돼버려가지고요. 오늘은 하나만 제작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이 이렇게 성숙한 사람이 돼요. 무엇을 통해서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이렇게 바울이 매가까지 다 포용하고 수용하는 인내의 사람이 됩니다. 여러분 그 어린아이의 특징과 어른의 특징이 있습니다. 어린아이의 특징은 잘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어린아이의 특징은 걸어가도 넘어지고요. 달려가도 넘어지고요. 일어서도 넘어져요. 어린아이의 특징이 그래요. 어른들은 점처럼 안 넘어지잖아요. 그렇죠? 점처럼 안 넘어져요. 영적으로 어린이 성숙하지 못한 신앙들은 자꾸 넘어져요.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저것 때문에 넘어지고 하여튼 간에 잘 넘어집니다. 모든 것이 영적으로 어리면 모든 것 다 시험거리가 돼요. 모든 것 시험거리. 어떤 분은 이것이 시험거리가 돼요. 어린아이가 교회 예배 시간에 떠들어요. 이들이 떠드는 것 때문에 시험거리 된 거예요. 목사님이 좀 제재를 안 한다고. 여러분 어린아이들은 떠드는 게 정상이에요. 아멘? 어린아이들은 떠드는 게 정상인데 떠들었다고 시험거리라는 게 여러분 뭐든지 다 시험거리가 싫은 거예요. 왜? 영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인격으로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 끼임이죠. 저는 우리 손자들 집에 오면은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얼마나 막 뛰는지. 그 당연한 거고 당연한. 교회에서도 어린아이들이 여러분 뛰는 거 당연한 거예요. 그것이 시험거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들이 신앙은 모든 것이 시험거리는 모든 것이. 그게 어린아이 인격이 신앙의 인격이 성숙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모델이 누구냐?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그 인격의 모델이 누구냐? 제가 처음에 요셉도 드렸고 바울도 드렸습니다만 그러나 인격의 진짜 모델은 누구냐면 우리 예수님이셔요. 따라합시다. 예수님이 인격의 모델이시다. 예수님 신앙의 인격의 모델. 오늘은 하나만 전하겠어요. 오늘 하나 했는데 벌써 시간 다 됐는데. 누가복음 22장 55절에는 무슨 사건이 있느냐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제사장 종들이 예수님을 잡으러 오잖아요. 갑자기
갑작스럽게 일어난 일입니다. 그때 누가 못 참느냐면 베드로가 못 참습니다. 베드로가 못 참고 어떻게 하느냐? 칼을 빼듭니다. 칼을 빼들어서 종에게 내리칩니다. 종에 내리치니까 마침 가운데로 쳤으면 죽었을 건데 살짝 변해요. 그래서 귀가 떨어나가요. 그때 우리 예수님께 뭐라? 예수께서 일러 이르시되 이것까지 참으라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 아멘. 이것까지 참아라. 이것까지 참아라. 보세요. 여러분 같으면 이렇게 하겠냐고요. 자기를 잡으러 제자들 나서서 예수님을 막아주는데, 앞장서서 싸워주는데, 야, 참아. 이것까지 참아. 그냥 온전한 신앙의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나를 위해서 십자가로 피 흘려주시고, 나의 구원을 이루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도 참아야 한다. 십자가 위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채찍에도 참으시고, 비난에도 참으시고, 초롱에도 참으시고, 고통에도 참으시고,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참으시잖아요. 참으셔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고 완성하시잖아요.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인격은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니고요.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고요. 인내는 타고난 성품이 아니에요. 저절로 이룬 덕목이 아닙니다. 환난을 통해서 인내가를 하게 돼요. 인내해야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신앙 인격자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환난을 당했느냐?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기뻐하라, 즐거워하라. 왜냐하면 이걸 통해서 너희의 신앙의 인격이 이루어지느니라. 믿으시면 아멘.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인생 살면서 늘 환난을 당합니다. 환난을 맞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환난을 맞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원망합니다. 불편합니다. 그러나 신앙의 성숙한 사람은 환난을 맞이할 때 기뻐합니다. 즐거워합니다. 감사합니다. 난 환난을 통해서 인내의 사람이 되고 인내를 통해서 신앙의 인격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신앙의 인격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